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일주일 사이에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50여일을 넘겨 역대 최장이라는 평판을 얻은 장마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최소한 한 달간은 무더위와 함께 살아가야 할 듯합니다. 또한 잠잠하던 코로나가 다시 번지기 시작해서 그 원인에 대한 갑론을박이 언론지상에 오르내리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지침의 실시로 인하여 또 많은 자영업자와 여러 사람들이 다시 한번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개신교회 역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이에 성공해도 코로나 확산 초기 때처럼 다시 잠정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과연 코로나는 종식될까라는 의문 속에서 결국 온라인 선교가 대세를 이루리라 추측됩니다. 최근 거리의 분위기는 마스크만 썼다 뿐이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코로나를 너무 쉽게 생각한 탓일까요? 돌다리도 두들기고 건너라.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속담과 표현가 절실한 요즘입니다. 우리에게 강제로 주어진 금욕과 절제의 시대를 의미 있게 잘 견디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복음의 내용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필리포의 가이사리아 지방을 지나다가 나눈 대화입니다. 왜 예수님은 다른 곳도 아닌 이 지역을 지나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물어보셨을까요? 우리는 성서의 단어 하나하나가 결코 의미 없이 배열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먼저 가이사리아는 케사르, 즉 황제를 의미합니다. 즉 빌립보의 가이사리아 지역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헤롯 왕에게 주어 통치하도록 한 지역입니다. 그러자 헤롯 왕은 황제에게 감사하는 뜻으로 신전을 건축하여 황제에게 바쳤으며 헤롯 왕의 아들 필리포가 이곳에 도시를 건설하고 필리포의 가이사리아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즉 이 도시는 당시 신이라고 칭송을 받던 로마 황제의 신전과 여러 잡다한 신들의 신전이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의 위력이 넘치는 지역에서 제자들을 향해 던져진 갑작스런 예수님의 질문. 과연 이 질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세례자 요한, 엘리야 혹은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대답했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더냐는 이 질문에 가장 먼저 대답한 사람은 바로 1세기 유대의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일 것입니다. 그는 예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예수라는 현명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믿기 힘든 대단한 일을 했고 진리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들의 스승이었다. 그는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관심을 끌었다. 빌라도가 유대 지도자의 고발로 그를 십자가에 처형했을 때 그를 처음부터 사랑했던 사람들은 그 사랑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에게 붙은 이름에 따라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집단이 오늘까지도 사라지지 않았다. 역사가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기록한 예수는 분명히 예언자 중에 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글에서 예수 대신 세례자 요한, 엘리야를 넣어도 다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뛰어나긴 하지만 그도 결국 인간임에 불과하다는 것이
바로 요세푸스의 예수 서술의 핵심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앞의 질문이 대상과는 거리를 둔 객관적인 서술에 초점을 맞춘 질문이라면 지금의 질문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거리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지금까지 겪은 너의 체험에 대해 이야기해달라는 주관적이고 관계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마치 정답을 알고 있다는 듯 서슴없이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비록 예수님과 함께 다닌 시간은 짧았지만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라는 확신이 생겼으며 따라서 내가 너에게 누구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지체 없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에게 알려준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는 눈과 마음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것이니 그러한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터인즉 죽음의 힘도 감히 그것을 누리지 못할 것이고 하늘나라의 열쇠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여 있을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려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은총을 베풀고 베드로를 반석 삼아 교회를 세우니 베드로는 사라지고 하느님만이 계시기에 베드로가 땅에서 메고 푸는 것이 하늘에서 역시 메고 풀리는 이유가 되지는 않을까요? 베드로가 자신을 버릴 만큼 진정으로 하나님과 일체가 되었다면 베드로의 메고 푸는 일이 곧 하나님의 메고 푸신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자기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하십니다. 당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베드로가 당신께서 그리스도임을 직관한 점은 매우 흡족하게 여기셨으나 아직 베드로가 순환과 죽음, 부활로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길을 이해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여기셨기에 입을 막으신 것으로 추측할 따름입니다. 뛰어난 한 인간이라는 입장과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입장, 이것이 각기 다른 측면에서 바라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던진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지금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건네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저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다.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런데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외아들로서 하나님과 똑같은 그분이 하느님을 알려주셨다. 즉 예수님은 천지 창조 이전부터 계신 분으로서 하나님과 똑같으시며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다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는 근거인 것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인간이 지니고 있는 모든 육체적, 정신적 한계를 다 짊어지면서 인간과 똑같이 아파하는 존재로서 살아가신 분, 이런 분만이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2독서인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을 몸소 실현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그분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를 위하여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어렵지만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베드로처럼 누군가의 반석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